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 3장 4장은 이제 후반부에 성도들의 성화와 관련된 생활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12절에 칭의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중생, 칭의,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제 성화의 열매를 맺는, 계속 칭의와 성화의 이 관계를 대조해가면서 이 구조 안에서 성화의 그러한 필요성과 또 그러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갑니다. 우리 장로교는 항상 칭의가 성화의 그 근거예요, 원인이요, 또 그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성화는 그 칭의의 열매로서 이렇게 다루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절대로 혼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로주의가 됩니다. 칭의와 성화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게 되면 극단적으로 신앙만 강조하면서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는, 또 이러한 또 이성적이고 또 윤리적인, 또 그러한 아주 저급한 기독교로 극단적으로 신앙만 강조하는 또 이런 형태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각각 구별하되 분리하지 아니하고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이러한 칭의와 성화의 관계가 우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12절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았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예정의 은혜를 속에서 또 그리스도의 공로와 또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요 거듭나고 성령의 불강력적인,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런 중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러한 칭의, 이러한 은혜들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예정에서부터 그렇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구원론은 이렇게 철저히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적 관점에서 모든 구원론을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본주의는 신앙과 회개를 더 강조하는, 거기에 구원의 기초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룹니다. 또 많은 경건주의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항상 예정과 하나님의 이러한 그 선택으로부터 출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다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구원을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열매로, 증거로서 이제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선행이나 경건의 어떤 이러한 열매가 마치 구원의 어떤 보탬이 되거나 또 공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로마 가톨릭 알미니안주의, 오늘날 경건주의는 우리의 이신칭의와 성화의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잘못 곡해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열매들은 방언이나 신비체험이나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긍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그 내용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 이 전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들이 성화되어져 가고 거룩해져 가는, 이것이 진정한 성화의 열매이지,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지, 오늘날 이렇게 오순절파나 순복음 이런 교회에 또 이러한 성령 세례, 또 이것을 장로교에서 자꾸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또 이러한 로이드 존스와 같은 이제 이런 분들이 성령 세례, 제2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순복음파 오순절파의 이 성령론을 그대로 또 가지고 들어와서 온건한 그런 은사주의 형태로 가지고 들어오고, 또 로이드 존스를 좋아하는 많은 장로교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마치 이 제2 성령 세례가 건강한 그런 성령 충만의 그러한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오순절파의 성령론을 가져다가 이렇게 성화론으로 자꾸 이렇게 곡해하는, 이러한 혼동을 주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디에서 제2의 성령의 이런 세례 형태로 성화의 열매를 은사 체험 형태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하는 에베소서 우리가 5장 18절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성령 충만함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예배하고 그리고는 이제 남편과 아내가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와 자녀가 사이좋게 지내고 또 주인과 종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이러한 세계의 또 이런 전인격적인 그러한 질서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 골로새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은 칭의받은 자들은 이제 반드시 이런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성화의 열매는 방언이라든가 이런 은사 체험이 아니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형태로 성화의 열매가 전인격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하면서 은사 체험을 했다 그래놓고는 뒤돌아서서 성도들하고 가족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러면 이게 무슨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혁주의 안에서 자꾸 이렇게 은사 체험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오순절파 교리를 가져다가 제2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은사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건 장로교의 개혁주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의 성령 충만은 이렇게 온유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계속 나옵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거를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에서 옛사람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이제 새사람을 강조했고 그 새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정받고 또 선택받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구원받은 이신칭의를 얻은 그러한 중생된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중생된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칭의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는데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전인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성화란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과 화목하게 평안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나오게 되면 신자가 되면 이렇게 신비한 은사 체험을 하고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자기가 마치 굉장히 대단한 신령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 놓고는 사회 직장 생활이 나가서 또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옛사람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시기하고 탐욕하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또 가족들하고도 여전히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럼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게 보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위에 오히려 더더욱 사랑을 더하면서 그 사랑으로서 전인격적으로 성장해 갈 때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메어주는 열매요 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신비 체험이나 또 이러한 방언 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개혁주의의 이런 성화를 혼동시키거나 이렇게 혼합시키는 이러한 신비주의와 개혁주의 성화론을 혼합시키는 이런 건강하지 못한 이런 개혁주의 성화론은 절대로 성도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 안에 무지함과 어리석음들을 철저히 깨닫고 십계명을 통해서 성경의 바른 교리와 성화의 교리적 지식들을 잘 채워놓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 아래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장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방언이라든가 신비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이렇게 전인격적인 이런 열매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하면 성화의 이러한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평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은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전인격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의 이런 열매가 더 풍성해지고 또 그리고는 한 몸으로 그렇게 부르심 받은 바로 이건 유형교회 에베소서에서 한 몸으로 부름 받았다. 그리고 그 한 몸으로 부름 받은 교회 안에서 한 세례, 한 주, 한 믿음 그리고는 이제 직분의 이러한 교회적 질서를 소개하는 것처럼 항상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캐톨릭 처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홀리 캐톨릭 처치,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 보편교회, 공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유형교회의 이 소중한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잘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이게 성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으로 그렇게 또 우리 자신을 채워가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거 전형적인 예배에 대한 이 찬송에 대한 공적인 찬송에 대한 또 이러한 또 표현임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같은 구절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은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또 한 몸 된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 어디에 은사 체험하라라고 방언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 더 풍성하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그리고는 공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이러한 예배적 또 성장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공적인 그러한 유형교회 질서 아래서 은혜의 수단을 설교 또 성례 이런 또 주일 성수를 통한 공적 예배적 찬송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말에나 일에나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본질과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3장 초반부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십계명을 범죄하는 그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십계명이 가르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배우면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또 그리고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또 유형교회 안에서 은혜의 수단을 누리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들의 삶 속에 흩어져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비슷한 그런 표현이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우리의 삶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국가사회에서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신비 체험을 하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이상한 환상을 보고 이러는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골로새서에서는 성도들의 성화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에베소서처럼 세 영역을 소개합니다. 부부의 영역, 그다음에 부모 자녀와의 관계,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이러한 주인과 종의 종업원의 또 이러한 창조 질서 아래에서 이러한 우리의 사회 질서를 잘 존중하면서 이러한 사회 질서를 더욱더 바르게 잘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성도들의 복된 성화의 모습임을 이렇게 또 세 가지의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질서의 또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체험을 하고 막 그 이상한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마치 자신이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경지에 있는 것처럼 그래 놓고는 거짓말하고 싸우고 직장생활 엉망으로 하고 가정생활이 엉망진창이고 이러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모습인 것입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성경 모든 곳에서 또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질서에 있어서 분명히 구원에 있어서는 만인 제사장을 우리가 적용하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신칭의에 있어서 똑같은 그러한 동등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화적 질서에 있어서는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차이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1절에 헬라인,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누구도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해서 구원에 있어서 칭의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화적 질서에 있어서는 또 개인의 그러한 거룩함의 정도의 차이도 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또 가정, 국가, 사회 교회 질서 아래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진 자와 또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이러한 또 질서들이 반드시 그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가장으로서의 가정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앞서서 에베소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권, 그다음에 의사결정권, 그다음에 자녀들이 생기게 되면 훈육권, 이러한 아주 중요한 권위를 집행할 수 있는 이러한 권위들을 남편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권위를 잘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게 되면 그 남편은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권위를 먹고 이렇게 권위를 인정받으면서 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남자는 창조가 된 겁니다. 또 여성은 아이를 낳고 키우며 어머니로서의 그런 또 이런 보살핌과 이런 부분들이 아주 뛰어난 것처럼 또 남자에게 있어서는 또 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적들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또 도적으로부터 이렇게 가정을 보호하고 또 이런 노동을 통해서 힘든 노동을 통해서 또 가정을 또 이렇게 먹여 살리면서 이렇게 가정을 지켜가는 이러한 권위자로서 이렇게 아내와 또 자녀들로부터 그 권위를 존중받고 인정받게 되면 남편은 또 아주 그러한 헌신적인 그러한 또 모습으로 가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권위를 존중받지 못하게 되면 남자들이 권위를 무시받게 되면 남자들은 가정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런 권위를 존중해 주는 그런 직장이라든가 그런 다른 곳에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데 빠져가지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가족의 남편과 아내의 이러한 그 성경적 가정의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에 있어서 이렇게 아내로서 여자로서 아내를 존중하고 그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거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적들로부터 외부로부터의 보호 또 그 다음에 양육 이러한 또 먹을 것을 함께 나눠주고 책임져주는 이러한 사랑, 보호, 양육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아내를 그렇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이혼의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아주 건강한 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도 참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에베소서하고는 조금 더 한 표현이 더 소개가 되면서 이렇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이제 번역은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아내를 대하지 말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아내를 대하지 말라. 분명히 남편에게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권위는 아내를 폭력적으로 억압하거나 독재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주신 그러한 권위가 아닌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면서 그렇게 가정을 섬기라고 주는 그런 권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또 그 권위를 잘못
악용해서 이렇게 가부장적인 그러한 유교 문화의 가부장적인 이러한 남존 여비 개념으로 그렇게 아내를 막 하대하고 학대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면서 괴롭게 하는 그런 방식의 폭력적 권위가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각각의 책임이 있고 특별히 이렇게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또 이러한 그 폭력적인 이런 명령을 요구할 때 또 그다음에 신앙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이렇게 신앙의 그러한 내용을 위협할 때에 아내는 그 권위를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저항권이 또 아내에게도 꼭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두 가지 경우 가족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또 그다음에 신앙이 위협받을 때 이럴 때는 이 권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편의 말을 또 저항하면서 또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저항권도 부부관계에 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 원리에는 우리가 자녀들이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18절에 주 안에서 이렇게 아주 그 전제 조건을 분명히 세우는 겁니다.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주 안에서 그래서 남편이나 또 부모가 또 주인이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명령,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명령, 또 신앙을 위협하는 이런 명령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아랫사람은 저항권을 작동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저항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폭력적으로 다루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도 복종이라는 단어는 비슷한데 20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갔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단어는 비슷하지만 그 정도와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만 표현되어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이렇게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좀 더 절대적이고 좀 더 강력한 방식으로의 이러한 그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걸 요구하고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좀 더 질서적인 그런 면으로서 복종하는 이러한 성격을 강도를 조금 낮추었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좀 더 강도를 세게 해서 모든 일에 이러면서 강조를 한 겁니다.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니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원리죠. 역시 아이들에게도 그 권위를 폭력적으로 이렇게 독재적으로 이렇게 행사하게 되면 아이들이 노엽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아이들이 낙심해서 그들의 자존감과 그들의 마음이 파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유교 문화에서도 이렇게 자녀들을 너무 엄하게 훈육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문제가 되어서 이 훈육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그런 어떤 합의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조정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하이퍼 청교도와 같이 이렇게 좀 더 엄격한 이 성화를 강조하는 이제 이런 부분파에서 자녀들에게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훈육을 하는 잠언서에 아이들의 그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이렇게 때려서라도 그 죄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지나치게 적용하는 이러한 엄격주의를 표방하면서 주로 하이퍼 청교도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자녀들을 무섭게 엄하게 징계하면서 아주 과격하게 엄격한 이런 훈육을 마치 그게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이렇게 독재적인 방식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훈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노엽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정당한 훈육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훈육이 폭력적이고 그러한 폭압적이고 독재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훈육이 집행되면 안 됩니다. 개혁주의가 말하는 5계명 아래서의 자녀들에 대한 훈육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할 때도 때로는 엄하게 훈계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배려와 사랑을 충분히 베풀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시는 것이, 그래서 자녀들을 훈육할 때에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아래에서 그렇게 또 십계명 어긋나게 되면 또 때로는 훈계도 하지만, 그러나 또 사랑과 또 배려로 이렇게 자녀들을 잘 보살피는,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훈육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낙심이 되어버리게 되면 아이들의 자존감과 마음에 상처가 받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심각한 자괴감과 또 우울증이라든가 또 이러한 심각한 그러한 또 정신적 또 질환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심각한 그런 또 엄한 그 훈계 때문에 아이들이 어긋나는 또 이러한 심각한 일들을 많이 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도 모든 일에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모든 일에 이렇게 해서 자녀들과 종들은 좀 더 이렇게 주인과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또 이러한 그 더 강한 강도로 이러한 복종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에베소처럼 종들의 의무와 상전의 그러한 또 책임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단지 돈 때문에 어떤 그러한 그 위협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부르심으로써 그렇게 이 창조 질서를 생각하고 자신의 직장과 국가 사회에 이러한 우리의 윗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권위는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접적으로 그렇게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그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면서 또 그 질서를 대하면서 직장에서 또 국가 위정자를 또 그 질서 속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국가와의 질서와 사회적 질서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은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직장과 국가 사회 질서도 죽게 하듯 하고, 왜냐하면 그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상사와 우리의 또 국가의 유정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 보고 이렇게 저항하거나 극단적으로 무질서로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창조 질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그 질서를, 직장과 국가의 이러한 질서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또 우리의 이러한 또 행위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이러한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로서 엄중하게 책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은혜란 이렇게 전인격적인 그런 성장과 유형 교회의 질서 아래서 또 이렇게 교회를 잘 지켜가고 또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삶 전체를 창조 질서 안에서 잘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화의 성경적 명령이요 원리라는 것을 골로새서는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